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도 빨리 지나가요. 벌써 가을이에요. 아직도 약간은 덥지만은 이제 가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보니까 낙엽이 벌써 떨어지네요. 조금씩. 우리 머리에도 낙엽이 떨어지는데 바깥에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은 우리가 어찌 하든 간에 붙잡으려고 해도 가는 것이 세월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어찌 하든 간에 계속해서 정해진 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또 하나님이 추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추수의 때에 맞는 우리가 추수할 준비가 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말씀인데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주보에는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이제 원고를 찬양팀하고 공유하는데 이상희 선생님한테 이거 제목을 드렸어요. 아직 원고를 다 만들기 전에 제목하고 주제만 본문만 정한 상태에서 줬더니 목사님 너무 제목이 심오해요 하면서 왜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 곡을 선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오해서 곡을 선곡을 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뒤에 거 고쳐가지고 오늘 제목은 세상 끝에서 발견하는 복이라고 좀 약간 단순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복을 원하죠? 아니라고 말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능적으로 우리 본성 안에 주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을 구하지 못하면은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차원의 복을 구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원하는 본능적인 갈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의 문화권을 가도 인사말에는 복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인사 중에서 뭐 굿모닝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영어권에서 많이 하는 인사 중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인사가 있죠. 뭐예요? God bless you. 옆에 분들은 있어. God bless you. 근데요, 재밌는 거는 재채기 하잖아요. 옆에서요. 애치 하면은 옆에서 bless you. 그럽니다. 뭐 왜 이렇게 하는지는 어원적으로 배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옛날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재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번질까봐 나한테는 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God bless you라고 뭐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배경이 있는데 하여튼 영어권에서는 재채기할 때도 God bless you 이렇게 합니다. 아랍 문화권에서는요, 바라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바라카는 하나님의 복, 또 은혜라는 뜻입니다. 일상적인 인사 가운데 그냥 God bless you처럼 바라카라고 아랍권에서는 인사말로 사용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무슨 단어를 쓸까요? 샬롬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이 평강이라는 뜻만 여러분 알고 있는데 이 샬롬의 안에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복 받으세요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복이에요? 평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할 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새해 인사에 어떤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동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새해가 아니더라도 1년 연중으로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다. 이처럼 시대와 나라, 문화를 망라하고 이 복을 갈망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사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람들이 이제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복을 구하고 복 받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복의 내용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람들은 어떤 복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복의 내용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복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또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제 이 동양권에서는요,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복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오복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될 5가지 행복을 가리켜서 오복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장수의 복입니다. 수예요, 수.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냥 요즘은 실은 오래 사는 게 거의 저주죠. 너무 오래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막판에는 정말 가족들도 너무 힘들 정도로 오래 사세요. 그래서 진정한 장수의 복은요, 오래 살긴 살되 맞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게 수입니다. 두 번째는 부예요. 물질적인 풍요, 또 경제적인 안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적어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을 배굶지 않게 잘 먹여 살리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병이 없는 것, 병이 없이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는데, 네 번째 복이 뭐냐면 유호덕이라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자들은 실은 알고 보면 성경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호독이란 것은 외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품격과 인성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뭔지 아세요? 고종명이라고 해서요, 천수를 다하고 평안히 죽는 것. 사람이 원래 하늘에서 정해진 운명대로 어느 날 갑자기 급사하거나 객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쟁에서 죽거나 억울해서 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존엄하게 죽는 것이 큰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름이 오복이 있어요, 진짜로. 오복. 이 오복을 알고 지은 이름이겠죠. 근데 오복보다 더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대복이에요, 대복. 벌써 앞질러 나갔어요. 팔복 얘기하는데 대복입니다. 제 친구도 대복이 있습니다. 성은 박입니다. 그래서 오복이 대복을 만나면은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복들은 우리가 죽으면 다 어떻게 사라지는 복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의 복뿐만 아니라 이 현재의 복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보시면은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기억나시죠? 좀 이따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도요, 복을 얘기하는데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도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은 복에서부터 복으로 끝나는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복의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복이 점점점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 번영의 복에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관계의 복, 말씀의 순종의 복,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복으로 의미가 점점 확장되고 심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이 성경을 기록한 두 가지 언어 있잖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히브리어에서는 복은 어떻게 말하고 또 헬라어에서는 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최종적으로는 오늘 설교 주제가 세상 끝에서 발견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본문인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는 복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오늘 내용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뜻깊은 설교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이 복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할까요? 베라카. 실은 이게 히브리어가 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목에서 걸리는 발음인데 저는 이제 잘 못하는데 베라카 뭐 이런 건데 가래 뭐 쏟는 발음입니다. 이 베라카예요. 그래서 이 베라카는 그냥 뜻이 축복, 선물, 은혜라는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이 명사의 동사형이 바락이에요. 바락. 발악이 아니라 바락. 바락인데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은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의 기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무엇인가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베라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라카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가리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수하고 평안하고 또 우리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이 복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아니, 여기 히브리어 발음으로 뭐라고 있어요? 베라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막 창조된 존재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를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할 시간적인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그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어떤 대가를 통해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신 복이 바로 베라카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모습을 따라 자기 DNA를 따라서 자녀를 출생한 것과 같이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마치 자녀처럼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복이요? 베라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라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제가 계속 가래 뱉은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기억하기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선물과 같은 복을 가리킬 때 베라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이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임하는 건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말에 거기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받는 복이 베라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라카의 복을 일방적으로 받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아갈 때 이 베라카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삶을 살 때 인간은 비로소 이 베라카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것을 100% 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는 풍요와 평안과 다스림과 번영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라카의 복이 상실되었어요. 언제 상실됐습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이 복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게 됐고요. 여자도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베라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소득을 아주 풍성히 얻을 수 있었고, 또 아이를 출산할 때도, 물론 아이가 이때까지는 출산하지 않은 거죠. 아이가 출산할 때도 우리가 정말 눈 찔끔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을 때인데, 이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복이었는데, 일방적인 복이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 대신 저주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복은 더 이상 자연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다시 주어지는 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베라카를 선언합니다.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복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이 단어도 베라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절인 1절을 보면은요, 베라카를 받기에 합당한 전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것을 순행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베라카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창세기 1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베라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은 은혜, 선물,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때, 형상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베라카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왕이면 그냥 통 크게 그냥 주시면 좋은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실패를 경험했어요. 시행착오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한 동기로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에게 베라카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복이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자,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준비될 때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복, 베라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라카의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라카를 받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담은 이 베라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받은 자는 또 복이 되는 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또 받은 복은요,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비로소 복이 늘 언제나 신선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고 흘려보내라고 주신, 우린 다만 그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여러 가지 이 복을 흘려보내는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원래 창세기 12장만 해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람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죠. 18장인가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거기에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알파벳이 추가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헤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는데 이 헤이의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계시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냥 압이라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열방 가운데 전달하는 자로서 사명의 이름 가운데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큰 복을 흘려보내는 그 행동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 그 통로가 된 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처음에는 일방적인 사랑과 복을 받지만은 성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또한 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모된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자녀에게 자기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복은 나로 여기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샘플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베라카의 복은 한 개인의 부요함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복이고요. 자, 이 복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온 세계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의 샘플이고요, 계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선언은 시편 1편에 등장합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창세기의 복이 번영과 같은 물질적인 외적인 드러나는 복이었다면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행복을 가리킵니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권세가 많은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참된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참된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적인 복으로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복이 베라카의 복이었어요. 베라카의 복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은 선물과 같은 복이었다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 주시는 이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가 바뀝니다. 베라카에서 여기에서는 아슈레로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어 아슈레는요, 행복하다,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어근이 어디서 오냐면 아샤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아샤르는 단어는 바른 길을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슈레의 복은요, 어근인 아샤르의 영향을 받아서 내용보다는 내가 무엇을 소유했냐라는 그것보다는 방향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게 복이라고요? 무엇을 소유한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두 가지의 사람의 인생의 행로를 대비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악인의 길로 가냐 아니면은 의인의 길로 가냐. 근데 그 의인의 길의 핵심은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 위에 과연 내가 서 있느냐가 그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그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복은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구약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복의 개념은 샬롬입니다. 아까 잠시 언급한 것처럼, 자, 이사야 2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 보통 평화, 평강으로 번역하지만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안정과 번영이 있는데 내적으로는 뭐예요? 평안함이, 온전함이 있는 상태. 죄가 또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언제 샬롬을 합니까? 외적인 복과 이 내적인 것들이 균형을 이룰 때가 우리가 샬롬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이 바라카의 복은 다 받았어요. 근데 내 마음이 내적으로 평안하지 못하면은 샬롬이 아니죠. 내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바깥 형편은 맨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샬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뭐예요? 이 양쪽이 다 평화를 누리는 것,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요, 이 베라카와 아슈레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형편과 내적인 마음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안정될 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샬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강이 있고 또 세상의 불안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확신이 서 있을 때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점점 개선되고 나아지고 있을 때 우리는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총체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바라카의 복도 받고 아슈레의 복도 받기를 원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샬롬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부터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시작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최종적으로는요 계시록에서 영원한 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신약에서의 복은요 더 이상 이 땅, 장수, 후손 뭐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바라보는 복의 관점은요 예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령한 은혜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 때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으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복에 대한 선언이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복을 선언을 하셨죠. 팔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서 복으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마카리오스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지만, 원래 헬라어 어순에 따르면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나갑니다. 복의 선언을 먼저 합니다. 자, 이 마카리오스는 이 마카르라는 단어에서 기원된 겁니다. 이 마카르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인생의 고비에 관한 설명을 했고 고비 사막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자, 고비 사막을 막 가다가 영화 그 뒤에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주인공 가족 중에 아이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다 떨어지니까 그 광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고 아주 탈이 났어요. 무슨 물이었어요? 염수였어요. 소금물. 광야에는요 그렇게 소금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물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처음 나갈 때 마라에서 쓴물을 쓴물 때문에 막 불평불만했다고 했죠. 이 쓴물이 바로 그 물이에요. 광야에는 그와 같은 염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 생수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물이 있어 딱 가봤더니 신기루는 아닌데 물이 맞아요. 근데 바로 다 쓴물, 바로 염소였어요. 그럼 먹지도 못하고 막 고생하는데 마침내 거의 죽을 뻔했는 상황 가운데 진짜 생수를 발견해요. 오아시스를 발견해요. 자, 그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말이 마카리오스, 복 있다. 너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카리오스는요 어떤 조건보다도 내가 있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요 부유한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아까 베라카를 경험한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이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원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천국이 주어지잖아요. 또 애통한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도 역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보다 더 큰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기준을 바꿔놓으셨어요. 물질적 번영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복의 개념을 바꿔놓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세상의 가치가 말하는 이 복들은 잠깐 누리는 거고, 진짜 복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복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에울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축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은혜,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울로기아는요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은 구약의 베라카와 연관된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은 주로 땅과 후손과 또 장소와 같은 눈에 보이는 번영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신약에서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기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라카는요 눈에 보이는 기업을 말하는 건데, 이 에울로기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영원한 그런 복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영적인 실제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가 모든 것을 받게 되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었던 이 에울로기아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구원, 죄사함, 구원, 또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내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에울로기아,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인 복도 받았지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계속해서 받아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는 복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자, 계시록에는 모두 7번에 걸쳐서 복이 있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인 1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도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복은요 마카리오스를 시작해서 마카리오스로 끝나요. 참 재밌죠? 성경은 복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복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의 복으로 끝나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뭔 얘기예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잘못 알고 있으면은 이 베라카의 복에만 우리가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기준에 의하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 있어요. 특히 계시록에 기록된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읽는 자는 누굴까요? 자, 계시록은요 편지예요. 편지. 7교회에게 전달된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써서 그의 시종에게 전달해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당시의 여행자의 그 여행 루트를 따라서 빙 돌면서 전달해 준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는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각 교회마다 방문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먼저 방문해서 사도 바울께서 동굴에서 기도 중에 주일에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주셨다고 하면서 그것을 쫙 읽어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각 교회 성도들이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읽는 자는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공동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가릅니다. 그래서 먼저 읽는 자는 그런 사람이고, 듣는 자는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을,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계획을 갖고 있군요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듣는 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키는 자는 뭡니까?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3단계의 논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지켜나가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많은 복도 있지만은 지금은 어떤 때예요? 마지막 때가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맞는 그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복은 뭐예요? 물론 브라카의 복도 받아야 돼요. 샬롬의 아슈레와 샬롬의 복도 다 받아야 돼요. 에올르게의 복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필요한 복은 뭐예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들, 지켜 행하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도 복이 또 언급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 언급되냐면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도 마카리오스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앞에 복 있는 자라는 그 복 있다라는 그 앞에 있는 그 문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가 뭐예요?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빠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겉옷만 빨면 복이 있다면 여러분 맨날 겉옷을 빨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겉옷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 겉옷은 여러분이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회개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 1장 3절에 말한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세상이 종결될 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열리고 중요한 것은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무슨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사람들,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할 때 거룩한 예복을 주셨어요.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근데 정말 막상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시점이 되면은요, 미리 준비된 예복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도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놓치는 삶을 많이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얻게 됩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펼쳐진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계시록 21장에 먼저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 소개하고 22장에 가면은 생명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에서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라난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때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바로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재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우리가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 그걸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설명한 이 바라크의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가장 최고의 복은 어떤 거예요? 바로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성경에 쓰여진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토대로 또 각각의 문맥을 통해서 제가 살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발전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전부를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계시의 그 폭이 달라요. 그래서 구약은요, 완전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한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약의 시대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라카라부터 시작한 이 복은요, 아시랴와 샬롬을 거쳐서 결국은 신약 시대의 마카리오스의 복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에올로기아 신령한 복으로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 최종적인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여러분 베라카에 머물러 삽니까? 그런 외적인 번영이 있으면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행복해,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한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그 환경적인 복들이 다 사라지면 곧바로 원망불평하고 자기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냐고 한탄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길 바라야죠. 예. 어떤 분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맨날 큐티하고 말씀 읽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완전한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완전한 복은 최종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복이고 그것을 누리는 자. 근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최종적으로 알려준 정말 궁극적인 최종적인 이 복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심령이 살아나고요, 말씀을 지킬 때 그 복은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왜 설교 제목이 아주 독특하게 세상 끝에서 발견하는 복인지 이해가 되신가요? 예, 특히 이상희 전사님 이해가 되신가요? 예. 이상희 전사님은 이름이 이상해서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양 죄송할 거 이렇게 한 가지 또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면은 아까 그 바라크라는 거 있죠. 이 바라크가요, 그 아랍권에서 사용하는 인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바라크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히브리어 베라카에서 온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앞전에 미국 대통령 이름 중에 버락이 있죠. 이게 실은 거기서 온 겁니다. 버락이라는 것이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가 아프리카계 무슬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복 있는 자라고 해서 버럭이라고 졌습니다. 버락이라고 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베라카에서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해하면은요, 베라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은 좋을 때는 베라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안 좋을 때는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조크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에 대한 복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돼요. 복에 대한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어릴 때는 우리에게 베라카의 복을 일방적으로 다 주십니다. 조금 더 우리는 자라가면은요, 아슈르의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마카리오스, 정말 영원한 생명을 딱 발견했을 때 그것을 붙잡고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